오늘은 참연보라고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참연보, 연보를 이렇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참이라고 하는 건 순도가 100%다 하는 그런 의미니까 정말 연보다운 연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구제와 또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것도 참이 있고 어떤 경우는 거짓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함량 미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에 이렇게 파고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던지는 그 충격파는 저에게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본래 이 연보라고 하는 의미의 그 단어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 액수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남이 드리는 액수와 내가 드리는 액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어떤 헌금의 정신을 따로 생각하려고 하는 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형편에서 그리고 내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게 드리는 것 그게 연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두 번째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연보는 마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난 이후에 그 연보가 싹이 나가지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도 거둬들이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는 씨앗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죠? 그냥 볼 때에는 정말 겨자씨, 정말 코딱지만한 그 겨자씨를 뿌릴 때 그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연보가 겨자씨만한데 하나님은 그걸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한 다음에는 그 아름드리 나무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뿌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연보는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시고 마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구제 헌금을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마음껏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할 때에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막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건 옳은 그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우리가 어떤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할 때에는 정말 그 사역과 그 선교사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량일지라도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 그걸 또 사용하면 그 축복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의 의미, 진실하다, 풍성하다,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참 연보라고 이런 표현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 이건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는 게 그게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준비해서 드리는 걸 참 연보다. 준비해서 드린다. 그냥 마지못해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그래서 드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꼭 신권을 드렸어요. 신권. 그죠? 그래서 항상 일련 번호가 쭉 적혀 있는 아주 빳빳한 그 신권을 항상 주일 전에 바꿔가지고 그 신권을 드리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을 다녀오시는 바람에 은행에 들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리미로 구겨진 돈들은 아주 그냥 다 타려서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린 그게 이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막 도전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구나. 그게 그냥 헌금을 계수하는 안수 집사님들, 그 사람들 입에서 돌고 돌다가 이제 저희들 귀에도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가 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는 정말 준비성 없이 하는 건 그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이 참 연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속내에는 이게 봉사하는 일이다. 봉사의 직무다. 그렇게 얘기를 성도를 섬긴다, 뭐 봉사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들고 아니면 이 헌금이 쓰여지되 정말 봉사의 정신, 그 봉사의 정신으로 쓰이는 곳에 쓰는 게 그게 참 연보다.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연보라고, 연보다운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참 연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연보의 그런 자세는 어떠해야 되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즐겨내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강제성이 구현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제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그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가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 액수는 다른 사람들의 권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되 두 번째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 베풀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풍성하게 이 헌금을 구제를 하고 막 이럴 때에는 그냥 풍성하게 그냥 인색한 자세 갖지 말고 그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탐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을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에 대한 어떤 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지, 그걸 내가 되받겠다, 되돌려받는 거다,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이자놀이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할 때에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탐심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발동되는 것, 그건 참 연보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땐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헌금은 축복이며 선물이에요. 선물.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내가 사람에게 줄 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또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다운 헌금의 마음이 필요하죠. 준비된 마음 필요해요. 진실된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즐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가 드릴 때, 첫 번째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렇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책에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다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에 그게 딱 꽂혀가지고 할 때는 내 마음이 막 뿌듯해요. 막 기뻐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날에는 얼굴에 힘이 있고 눈동자에 힘이 있고 찬송을 불러도 아주 당당하게 부르고, 이 헌금이 주는 이 기쁨과 이 당당함, 이거 어쩔 거냐고요.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헌금 생활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연보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들이 맺어졌습니까? 그 연보를 받은 자들,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연보 작정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연보하는데 내 연보하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빌며 간구해 준다. 그리고 은혜를 인하여 사모한다 그랬어요. 내가 베푼 은혜를 인해서 나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마지막 절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은사, 이게 뭐예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헌금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 끼침과 은혜 받음과 또 은혜 생활하는,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은사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고, 그만큼 그 헌보가, 아까 연보가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 씨앗이 터지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그저 씨앗을 던졌을 뿐인데 이 아름드리 나무가 내 앞에 떡 세워지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바로 이 헌금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헌금을 그냥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참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톨도 하나님이 그냥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사와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